안녕하세요. 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쳐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앞에 이제 띠를 띠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뭘 썼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띠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가 볼 때 그 감리교 사모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더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분인 것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기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며칠 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 됐죠?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 이 사탄의 종노릇을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 2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은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 자체를 사탄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저녁에 있는 2살 아이를 다 죽이게 했을 때 밤에 천사에게 그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에게 말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하여 피해 있으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은 2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도피했습니다. 먼 나라로. 왜냐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 30년 이상 그 애굽에 도피해 있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금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의 사탄이 주장하는 종노릇하는 이런 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몸은 사실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이 있죠. 그래서 이 몸은 사실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기 덩어리인 거죠. 사실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짐승들은 또 이 뭐 식용유로 쓰지만 사람은 아무런 그런 이 몸은 아주 죽어 없어질 그러한 몸인데 이 몸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이 몸 안에 있는 영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끝나는 건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의 영혼은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바로 이 영이 있고 또 혼은 목숨,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이 몸은 실제적으로 이 겉몸은 참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육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이 권세자들 총독들이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자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 말씀대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힌 다음에 헤롯의 그 딸이 그 부탁을 해죠. 그래서 네가 부탁을 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이 소반에 그 목이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 요한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계속 그와 같은 게 있죠. 헤롯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또 옥에 갇히고 이러한 초대교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제자 대부분이 다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후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70인을 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70인. 그래서 70인과 거기에 최고 지도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72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래서 70인이 두 명씩 해서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집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복음서를 한번 쭉 찾아볼 때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전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되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님을 죽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영혼이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또 마가복음에서는 숨지시다. 그래서 몸이 실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숨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너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죠?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혼의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인데 사탄이 우리 주님 자체를 죽이신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모임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렇죠. 우리의 것이 쇠하고 또 부패하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육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아닐지라도 자연적으로 육체는 어떻게 되죠? 70 정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강건하여야 8, 90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둘째 사망을 겪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이 26절에 보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집주인과 그 집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문둥병자 여러 그 질병 앓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 이 바알세불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의 왕입니다. 그래서 집의 주인, 사탄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탄의 주인. 사탄의 주인이 있으면 사탄의 쫄개들이 있죠. 근데 바알세불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러한 그 이적들을 앞에서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믿지 않고 여기 말씀대로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이다. 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신성모독입니까 이게.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의 주가 되시는 이 주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죠? 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러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총독들과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제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20년 후에 전부 다 순교 당할 것입니다. 이 총독,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의 방식,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0절에서 잠깐 놓으시고 6장 40절 여기 4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자가 선생보다 이 주님보다 높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그러면서 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또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을 받더라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생과 같이 그와 같이 선생의 본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장차 순교할지라도 너희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첫 번째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고 빼앗기면 아무런 그 유익이 없다고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담대한 이유가 그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주님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인자도 자기와 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시게 될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와 같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이 마태복음에서 한 말씀대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이 참 다정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를 종이라고 했죠. 종이라 하는데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그래서 신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가는 길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고 내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면 너희들도 이제 내가 한 사역,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권세자들, 핍박자들, 헤롯과 그 임금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성경에 보면 약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권세의 힘이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영혼을 능히 멸하기도 하시면서 또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헤롯 대왕이나 핍박자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권세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 자다. 그와 같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교한 자들은 몸은 비록 죽을지라도 이 몸과 또 영혼이 다시 살아서 둘째 사망을 겪지 않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28절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도 보면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순교당하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86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한테 실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은 너를 풀어주고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 부인을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서 풀어주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해영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86년 동안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즐거운 마음, 기쁘게 사형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것저것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안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5장 22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이 성도의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 그 29절에서도 보면 지옥에 또 30절에도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 혼, 또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몸과 혼과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둘째 사망인 저주, 사탄에 의해서 사탄과 따르는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옥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마음과 내부의 사람,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보지 못할 우리들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은 아주 무익한 존재죠. 육은. 그렇지만 육은 이 땅에 있을 때 잘 거룩하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거하는 이 처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육보다도 영혼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한번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껍데기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떠나면 뭐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시체인 것이다 말 그대로. 진짜 처치 곤란한 존재죠. 사람 참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짐승 같은 건 뭐 그 전에 막 갖다 내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참 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또 어디 어느 장소에 이렇게 가야 되고 참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순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죠.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서 참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의 근심거리를 다 혼자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이 근심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는 동물이 희생이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좀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자체가 되시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을 대하여 사심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삶인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지옥은 전 인격이 심판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전 인격.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이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보면서 얼마나 지옥이 고통이 심하면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물을 조금이라도 저기 담가가지고 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와 같이 부자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전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저 아버님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할 때 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 저 육신의 아버님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또 육신에 약간 이렇게 쳤죠. 쳤다는 것은 그 질병이 있게 하신 겁니다. 질병. 그래서 질병을 오게 하시고 이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의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겸손해지시고 예배당에 가게 되고 또 이 부자와 나사로 이거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죽여도 여기 말씀대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총독과 이제 임금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생전 저희 뭐 삼촌이나 고모나 이런 사람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뭐 그냥 생각도 별로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니까 관심을 막 갖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니까 뭔지 몰라도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은 것 같아도 될 수 있으면 못 믿게 하고 또 그 아버님이 지옥에 가길 원해서 그냥 자기들이 가는 길로 가게 하려고 막 그냥 방해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참 무섭구나.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삼촌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는 거다. 자꾸. 그러면서 제가 근접하지 못하게 얘기하더라고. 자꾸. 자기 형, 자기적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더 중요한데 아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 같이.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삼촌들을 통해서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 무섭구나. 사탄의 존재가 이와 같이 무섭구나. 한 영혼이 겨우 예수님을 믿고 조금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무섭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들을 지금 보면 그 사람들 그 몸보다도 그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 저 영혼들은 내가 사랑했지만 저 영혼 안에는 그 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참 지옥은 전인격이 심판을 당하는 장소이며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도들이 얘기하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로다. 이것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잘것없는 참새 새끼라도 이 하나님은 다 보호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 생명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이 참새 두 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하루 노동자가 16분의 그걸 받으면 한 아사리온 중에 이제 16분의 1 가지면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사리온 하루 노동자 품값이면은 3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죠. 참새 한 마리는. 그렇지만 이러한 참새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또 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새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제자들도 귀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잠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 그들은 핍박이 있고 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또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이 몸을 죽여도 그 후에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계시록에서 이렇게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보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여기 나중에 보면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이 사망과 음부도 다 내어줄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결국은 여기 말씀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을 것,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러한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몸은 내가 비록 죽어서 참 세상 가운데서는 뭐 참 어찌 보면 살아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 내 영혼이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내 몸과 영혼을 살리실 것을 이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결국은 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다 내어주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좀 성경에 또 하나님 말씀은 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주의 광명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국은 그 생명의 원천되는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볼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이 주님을 믿은 성도들의 그 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또 우리의 비천한 몸, 또 우리의 병든 몸, 그렇죠. 우리가 참 병들고 고통스럽고 이와 같은 몸이 이 땅 가운데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광채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너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낡고 쇠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몸의 형체를 우리가 보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아직 이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아니한 분은 이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또 살리시기도 하시는 이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자기 몸을 단번에 이렇게 들이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45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여기 말씀해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살아있는 생명. 산 영이 되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목숨, 생명인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담의 자손은 그와 같은 것인데 여기 말씀대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 되신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과 혼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참 주의 날에 주님 오시게 될 때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게 되면 살려주는 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아담에 의해서 출생한 첫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오. 여기 보면 육 있는 자다. 육 있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육에 있는 자들. 여기도 보면 육 있는 자. 한 번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 대신 아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님, 바로 신령한 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난 것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첫사람은 흙으로 지은 바 된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첫사람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같이 읽을까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천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